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종료주일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는 언제나 그 전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급기야 그 대대적인 환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함성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금식도 하면서 또 함께 아침을 깨우며 새벽 기도도 하면서 같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꽃 피워지고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주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자 했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부터가 아닙니다. 그 일은 본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중에 이미 품고 계셨던 계획이요 예정된 바였습니다. 그것을 마치 증명하시듯이 주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사람의 창조가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재료들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 흙을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흙이라는 단어는 본래 아다마라는 단어인데 그 아다마라는 단어는 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때로는 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때로는 먼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땅과 흙, 사실 그 땅과 흙 자체로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과 흙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참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을 만드는 법입니다. 먼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저 훅 불면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먼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불모지 같고
불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아담아인 그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창조되고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황무지 같고 불면 없어져 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스란히 닮은 생명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세워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호흡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대지 가운데 생명의 씨로 인하여 그 풍요롭고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시며 그곳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에덴 자체의 묘사는 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절 가운데 자그마치 5절이나 되는 그 상당한 많은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흘러가는 강물의 근원지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은 물입니다. 물은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땅은 사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저 먼지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땅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그 물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물이 그저 자기 혼자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자기를 땅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에 비로소 땅이 비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몸을 물로 씻어냅니다.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더럽혀짐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물은 더러운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 속에 다시 정화되어 우리를 또 찾아옵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더럽혀지면서까지 또 상대를 깨끗게 해주고, 그리고 더럽혀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깨끗게 되어 그 사람과 함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물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고향이고 우리 모든 인류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천국의 모델과 같은 에덴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사방으로 넘쳐 흘러가게 하는 자리였음을 창세기부터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강물의 원근원지인 에덴 동산에 둔 모습은 그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해야 되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뭔가 막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잇대어져 있는 파이프같이 그 파이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 파이프의 어딘가가 꽉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 파이프는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 다른 것으로, 말하자면 욕심과 이기심으로 꽉 막혀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에 터져나오지 않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거기가 막혀있는 이상에는 제 아무리 값비싼 수도꼭지를 달아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수도꼭지를 튼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의 물은 결단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뚫어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유대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의 말씀 따라 근사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환영을 했는지 성경을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소동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축이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함성 소리가 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는지 예루살렘의 땅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소동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영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환영이 아님은 곧 며칠 안에 확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기대를 저버렸다고,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외침의 소리도 성경이 증언하기를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똑같이 지축이 흔들렸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똑같은 함성, 똑같은 열정으로 소리 지르며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속에서 이른바 종려주일로 섬기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큰 뭔가 마음에 감동과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해달라는 얘기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쳤을 때에 제자들은 큰 기대감을 가졌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다른 곳을 찾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되는 바로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핵심인 성전을 찾아가신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는가 하니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환영을 받고 찾아오신 곳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 성전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쯤은 모두 다 아는 상식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인용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먼지일 수밖에 없고 황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도는 무엇입니까? 강도는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존재예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그 자리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도의 자리로 변질되어 있었던가? 무엇 때문에 이랬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동전을 바꾸고 그리고 비둘기를 팔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비둘기만 판 것이 아니라 소도 있었고 양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의 뜰이 장사하는 자리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 환전을 했어야 됐냐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일반 화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를 사용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중에서 쓰는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헌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전을 할 때에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환전 수수료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의 그 자리가 황금의 논리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경제의 논리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짐승을 팔았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기 위한 짐승이었습니다. 본래 짐승,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짐승은 집에서부터 흠없는 것을 찾아서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 집에서 제 아무리 흠없는 양이나 짐승을 골라가지고 와도 오는 과정 가운데 몇 날 며칠을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짐승이 흠이 생기면 또 제사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짐승을 팔아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게끔 하려는 이를테면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시작됐던 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준비하는 과정의 은혜들을 박탈하는 일이었고, 급기야 그것은 어떻게 타락해버렸냐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되어서 아무리 흠없는 짐승을 집에서 가져와도 그것은 흠이 있다고 받아주지 않고 그냥 장사꾼들이 파는 짐승들만 받아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한 성전일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의 탐욕과 자기의 유익만을 찾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보셨던 그 성전의 모습은 그 옛날 2000년 전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만약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 마음이 갈아 엎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 옥토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천국의 비밀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밭과 여러 가지의 모양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길바닥처럼 그저 반질반질한 마음 가지고는 주님의 말씀의 생명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얕은 돌밭처럼 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어려움이 조금만 생기고 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조금만 생기면 이내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싹이 틔어진 것 같지만 가시떨기처럼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누가복음에 보면 세상에 대한 즐거움, 환락까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마음 상태로는 결단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아름답게 꼽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옥토이어야만 합니다. 길바닥 같던 돌밭 같던 가시떨기 같던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말씀의 씨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더 우리가 해석 속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거기에 나온 마음밭의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회라는 조직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반질반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니 원수가 그 모든 말씀의 능력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이니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말라서 시들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으니 뭔가 말씀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내 돈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환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없는 모습을 막아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옥토는 그 모든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어내고 꽃을 피우며 그리고 열매를 맺게끔 합니다. 무엇이 옥토입니까?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길바닥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전부 다 갈아엎으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동전을 엎으셨던 그 둘러 엎으신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그렇게 둘러 엎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둘러 엎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선언을 하신 다음 그 다음 일어났던 일들은 1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러엎어질 때에 비로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질 때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갈아엎으실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갈아엎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엎으실 때에도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들 스스로 성전을 둘러엎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땅도 자기 스스로 갈아엎는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농부가 갈아엎어줄 뿐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갈아엎게끔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 일하실 그 공간이 확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은 세상의 탐욕과 이기심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모든 것을 사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에덴과 같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둘러엎으시며 드디어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확보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자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들 하는 말을 듣느냐? 이들은 지금 주님께서 성전을 갈아엎는 이 사건이 바로 자기들의 마음을 갈아엎는 사건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기심 있는 그 부분들을 빼앗아가는 것만 눈에 보일 뿐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하는 투로 주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주께서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처하는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하나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이 만약 주님의 말씀을 정보로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갈아엎어달라고 주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보이신 반응은 그들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에게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동자로 나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자 합니다. 아니요,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을 둘러엎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무엇인데,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데, 교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데 나의 마음을 이렇게 둘러엎으면서 힘들게 하는가 하는 반응을 보이시진 않습니까? 물론 쟁기질을 당하는 땅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아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주님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고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동참되는 둘러엎어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갈아엎도록 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생명과 사랑의 삶을 함께 꿈꾸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들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들 때문에
내가 다니는 학교가, 우리들 때문에 이 칠리학 땅이, 우리들 때문에 이 캐나다가, 우리들 때문에 이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물결이 다니는 곳마다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꼽히게 되는 그 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둘러 엎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창세 때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정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정하신 계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갖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 나의 마음을 갈아엎도록 내어드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지만 내 마음을 갈아엎게끔 내어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성을 지르며 온 땅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환영함은 이렇게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떡이 같은 나의 마음을 주께서 갈아엎어 주실 것이기에 그 사건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오니 주님,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둘러엎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꽉 막혀 있는 무언가가 이제는 뻥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러 엎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던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저는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모든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정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